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중 예배를 우리 결혼부 그룹이 돌아가면서 소그룹이 이렇게 한 달씩 진행하는 건가요? 네, 5개 소그룹이 있으니까, 네, 또 한 소그룹 안에는 바이블톡이 뭐 적게는 2개 바이블톡, 많게는 3-4개 바이블톡이 있어서 주중 예배 때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우리 그 시스템실에서 이렇게 정말 매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연초에 한번 전체 브리핑을 쭉 다 듣고 저도 올라가서 도와주곤 하는데요. 뭐 저도 저런 쪽을 예전에 좀 해봤지만 도와주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매일 하는 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그것도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제 시간에 안 나오거나 뭐 이렇게 에러가 있으면 조금 답답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주일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에서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 2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여러 형제 자매들한테 설교에 대한 피드백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양한 피드백들 많이 해주셨고요. 진솔하게 말씀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뭐 선물까지 드릴 건 없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인 걸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뭐 진도 나가는 건 아니지만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사실 나름 굉장히 신속하게 저는 진행해 왔는데 또 형제 자매들이 느끼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부담감을 느끼시나 봐요. 창세기가. 그래서 좀 지겹다, 뭐 내지는 귀에 안 들어온다. 뭐 다양한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은 없었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여서 뭐 들을 때는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렇긴 해도 다 잘 잊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으니까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기대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혼재되는데요. 고심하고 또 뭐 조언을 몇몇 분들한테 구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창세기 강해 설교는 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을 따로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중 예배 때 좀 집중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게 더더구나 집중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 창세기는 에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고 요셉이 제대로 등장하기 전에 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창세기 잘렸음. 그다음 그러면 뭘 할 거냐? 지금 제 머릿속에 구상된 건 있는데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좋은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주제로 설교를 좀 잡아봤고요. 뭐 듣는 입장인데 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배려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그 레슨을 여러 개 트랙을 돌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몇 년치씩 준비하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탄력 있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수업하다 말고 때려친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아니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인지 알아서 그래요. 제가 야간에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씩 하고 수업료도 비쌌는데 사당동에서 고대 안암동까지 가서 야간에 대학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교수님이 수업을 취소하신 거예요. 차 막히는데 1시간 반 넘게 갔는데 근데 왠지 기분이 좋아. 수업이 없다니까 내 돈 내고 하는 건데도 수업이 없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런 실없는 소리도 한 번씩 해가면서 졸리지 말라고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의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설교들이라서 새롭진 않겠지만 사실 뭐 제가 하는 설교가 새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성경 아래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온 설교 중에 일부분일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한 교회로서 또 한 지체로서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둡니다. 또 전파되는 말씀 속에 성령님이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실 수 있지 않나요? 우린 그런 믿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도의 근본으로 들어가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그리고 23절, 25절입니다. 중간에 두 구절은 잘랐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19,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서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자도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자도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지금 읽은 구절은 우리가 제자 공부를 할 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나오는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구절들이니까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시겠죠. 첫 번째,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이었죠.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구절 말씀 자체는 마가복음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너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대단한 것이었죠. 네. 랍비, 그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은 랍비라고 칭했지만 그 랍비를 뛰어넘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하고 강력한 명령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님께서 그처럼 사람들을 불렀지만 모두가 따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또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 우리에게 던져졌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선 지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는 이제 좀 더 스펙트럼이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제자로서 산다고 하는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로서 산다고 하는 우리 삶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구현되어지는 걸까요? 그냥 막 살면 제자의 삶일까요? 한번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가면 제자로 사는 걸까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늘 하는 일을 하며 살다 보면 일상이라는 것은 거의 반복 되풀이 되죠. 여러분이 무슨 자영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뭐 가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하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특별히 제자로 산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가족들, 직장 사람들, 그리고 정해진 사람들을 만나는 삶에 젖어 있다 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망각 또는 의식하지 않는, 또는 당연히 여기는, 그래서 원치 않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내린 결심을 되새기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삶의 모양이 따라가지 않으면 지속되어지거나 강화되어지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린 문으로 갈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의 삶은 그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저절로 굴러가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많은 가르침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랬다면 사도들이 그처럼 고생하면서 훈계하고 눈물로 부탁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어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로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마인드가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몇 년 전에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가 조금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고 길쭉한 호수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호수 위쪽에 있는 거를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예요. 밑에 길쭉한 거는 사해. 그렇죠? 네. 예루살렘은 사해 위쪽 왼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갈릴리. 자, 그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의 간략한 지도입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에 치면은 두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지도가 나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약간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의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 보시는 입장에서 왼쪽에 보시면 쭉 위에 가버나움이라는 데도 있고 벳세다, 오른쪽으로 하면 벳세다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지방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디베랴라고도 되어 있죠. 다 들어보신 지명들일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호수의 제일 꼭대기 지역에 있는 데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었느냐? 자, 예수님 당시의 회당 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고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알려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회당은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아니지만 가버나움, 지금 방금 보신 갈릴리 호수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그 세워져 있었던 회당의 모습입니다. 회당이 어때요? 제법 근사했죠.
그 옛날에. 그렇죠? 안에 보시면은 기둥이 막 있고 무슨 그리스 신전 보는 기분 아니에요? 기둥이 막 있고 이 위에 지붕이 있었었겠죠. 돌들로 쌓아 올렸고 지금 저기 보시면은 사람들도 이렇게 사진에 나오니까 그 크기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어로 시나거그라고 부릅니다. 시나거그. 시나거그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스어에는 그런 말 고그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시 이런 말들도 많이 쓰는데 하여튼 그 두 개 합치면은 모이는 장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말이 딱 맞는 번역이겠죠. 자, 그래서 회당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 회당은 오픈된 장소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일단 커뮤니티 센터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동사무소? 자, 동사무소는 아무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동사무소는 가면은 무슨 그 동사무소 위층에 가면은 무슨 노래 교실 이런 것도 있고 지나가다 보면 막 뽕짝 그 수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가 이런 것도 하고 요즘 그 주민 문화센터라고도 하죠. 그렇죠? 행정복지센터 이런 표현 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커뮤니티 센터라고 흔히들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역할이 정말 요즘 우리나라의 동사무소 역할 같은 곳을 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당은 학교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서당 그런 기분이죠. 여기에서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그랬던 겁니다. 율법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사회에 법정 역할도 했다. 그래서 어떤 송사가 생기고 이러면은 장로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의 그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다고 합니다. 장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라는 느낌하고 그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그 마을에서 장로들이 있었고 율법 학자들이 있었고 이런 그리고 예수님 시대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또 회당장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직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이 굉장히 적절하게 뿐만 아니라 안식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임시로 머무는 숙소 이러는 정말 그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그런 그 마을의 공동체의 공간, 마을 회학에 이 회당이 어떤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토요일 오전에는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고 서비스라고 표현하니까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여서 이게 잡혀가고 난 이후에 허물어진 뒤에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뭔가 영적인 액티비티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가 되는 바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액티비티를 하는데 그것이 안식일 날 그 하룻밤 자고 나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안식일이네요. 네. 그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그때 뭘 했느냐? 순서를 맡아서 각 사람 토라라고 부르는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 말씀, 신명기 말씀 있죠. 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구약에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고 그러고 나서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형태, 약간의 예배 형태.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설교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 구약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그게 바로 요때에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훅 꺼낸 게 아니고 안식일 날 본격적으로 안식이 시작되는 그날
여기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사도들이 바울과 사도들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였죠. 또 신라였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했던 것도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또는 누구든지 또 나와서 랜덤하게도 하는 경우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입증하고 들어가서 시간과 자리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왜 제가 이것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느냐라는 것을 볼 때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 왜냐하면 기능을 하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시면서 복음을 요즘 우리는 복음을 선포 한 30대 초반에 뜨거웠던 없겠죠. 병나실 겁니다. 나름의 해석을 하시겠지만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0년이 흐른 뒤 지금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차를 준비한 다음에 그렇죠?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경 토론회를 작년부터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는 고대 학생들을 모아놓고 매주 방학 내내 빠짐없이 매주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그렇다면 풍성하게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계속 님이 가르치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모습에서 4장 23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때 좀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픔이라는 것을 덜어주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가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어요. 대한민국만 뚝 동떨어져서 살고 있지는 않죠. 코로나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인데요. 가장 병들어 있고 아픈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강력한 물질주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즉, 그 물질주의를 돈입니다. 돈이야말로 지금 이 대한민국 최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몰입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왜요?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경쟁 속에서 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채찍질하는 것 아닌가요?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본능적으로는 우상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듯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다시피 돈이 우상이 된 이 사회에서 그 돈을 라이브가 교육, 경쟁이라는 두 단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단하죠.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즉 20세기가 시작할 무렵 1900년대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었던 나라 중에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이룩한 경제적 발전은 정말 세계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어서 더 가치로운 사회를 이룩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하나는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출산율 그래프예요. 출산율은 계속 줄어듭니다. 빨간색이 한국이거든요. 70년대 4.53에서 지금 2019년도에 0.92로 줄었습니다. 보세요. 2010년도에서 1.4, 1.3에서 2015년도, 16, 19년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2020년도 0.84까지 떨어졌어요. 0.84.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자살률에 대한 겁니다. 자, 뭐 정부에 따라서 뭐 우파 정부, 좌파 정부, 뭐 보수 정부, 뭐 진보 정부 말은 많은데요. 어떤 정부가 집권을 했건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살률을 낮추겠다. 말은 그럴싸했는데요.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한 해에 평균적으로 약 13,000명에서 15,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그 중에 약 30%가 젊은이들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보십시오. 어떤가요? 과거 정부에서도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똑똑하고 경쟁력 있다는 지도자들이 내놓는 정책들, 사회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이 이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지도자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돈,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경제력이 상승하는 만큼 비례해서 꾸준히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출산율이 줄어가는 그 경향은 이 사회에 대한 무언의 경고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라고 느끼지 않으시는가요? 대한민국이 돈이라는 우상에 찌들어 있는, 미쳐 있는 그 병에 걸려 있는 곳에서 구해줄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사는 제자의 길로 접어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회개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헌금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미션을 하라고 특별 헌금도 하고 때로는 헌금을 충분히 못할 때 스스로 죄책감도 느낄 줄 아는, 또 때로는 스스로 너무 풍족하게 살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되물어 볼 줄 아는
때로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갈망하다가도 제자의 양심이 살아나면 스스로 찔려야 할 줄 아는 정도. 뭐 우리 중에 속세버리고 떠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 속에서 다 살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양심, 죄의식,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변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교육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했고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되새길 수만 있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온갖 우상으로 얼룩져 있는 이 나라에 구원의 손길을 뻗칠 힘이, 그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세상의 경쟁 속에 죽어가지 않게 해야 할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 또한 주변의 피어 프레셔, 주변으로부터 눈치 보이고 친구들에 묻어가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때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삶의 어떤 좌절의 문턱에 서서 돌이킬 때가 올 때에 그들이 돌아올 영적인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형제자매 자녀 중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 중에 한 분이 성경부를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세상을 접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부모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던 곳을 벗어났을 때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도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대의 질병과 아픔의 근원을 치유하는 방법은 우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시는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믿는 길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제자도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뉴스 매체에서 많은 후보들이 집값을 잡겠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겠다, 시민들의 생활을 바꿔놓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후보도 서울 시내의 청소년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안타깝게 양부모에게 맞아서 죽은 정인이를 위해 슬퍼할 줄은 알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해마다 수천여 명의 이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절망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그 일에 대해 경각심을 제대로 울리는 매체도 지도자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슬프고 암담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서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그들의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따뜻한 부모의 사랑으로 보호하려고 애쓰고 또 주일학교와 팀미니스트리 속에서 제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 속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호받고 자란 자녀들이 세상의 험난함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때때로 방황하기도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영적인 본향이 있음을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만이라도 이 세상에 잘못된 우상 숭배에 경종을 울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좋은 말씀은, 좋은 표현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교회 같은 곳들이 다 뺏어가고 수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가운데 제자도로서 기독교를 재정의하겠다고 열정적으로 나섰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조차도 때때로는 침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올 초 작년 말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동안 받은 축복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제자도에 대한 초대,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상 속에, 우상 숭배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주님,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이유에서 간에 우리와 함께했던 그러나 지금은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도 사랑과 믿음의 손길을 내밀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 주변에 곳곳에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